할렐루야. 우리 화평교회 고등부 2022년 첫 예배에 오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이 시간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1년의 삶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심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은혜에 감격하여 반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비록 일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죄를 즐거이 그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격 없지만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매일 불러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2022년의 첫 예배를 마음의 제사를 이 시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첫 시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품 안에서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서 함께 뛰놀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참된 마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항상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화평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도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가는 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드리며 오늘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비록 소망 없는 나의 인생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1년 동안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여전히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유한 전도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새해인 2022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때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2022년도에도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올해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행하며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귀한 화평교회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고등학생 시절에 우리의 삶이 당신의 계획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 자리에 항상 나오는 귀한 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과 학업, 교우관계, 가정생활 속에서도 항상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등부로 올라온 예비 고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등부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고등학생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도 귀한 선생님들을 고등부에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충성된 모습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만나게 될 반 학생들과의 관계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기도의 동역자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선생님들의 사업과 직장, 가정이 함께하시어 신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항상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박유한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고등부를 위해 귀한 말씀을 준비하신 전도사님을 항상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남은 시간도 당신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에 한 해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옆에 나와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나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헌금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이들의 그 마음이 향기로운 예물로 주님 앞에 받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헌금을 통하여 우리 이 고향 지역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어 이들을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헌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고1 친구들이 첫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첫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마음의 제물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삶과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께서 학원과 학교와 가정과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마다 주님 안에서 2022년이 주님 안에서 형통케 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들어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교회 고등부 친구들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 첫 예배 오신 화평교회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화평교회 고등부 주일 예배는 정부 방침에 따라 좌석수 30%에 한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병행하여 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2022년 기본으로 돌아가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으로 기본기가 탄탄한 2022년 우리 화평교회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등부에 올라온 친구들과 크리스마스 선물로 예배가 끝난 이후에 고등부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현장에 오지 못한 친구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제가 연락을 드려서 나는 꼭 받고 싶다.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가 한 명 한 명 다 찾아갈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꼭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예배 오신 우리 화평교회 고등부 1학년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도록 할게요.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함께 한마음으로 교독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곧 그 이름을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은 불편하고 거북한 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는 당신의 상황을 이해합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당신을 이해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 우리 입장에서, 그 당사자 입장에서 사실 그런 함부로 이해한다라는 그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불쾌하고 때로는 불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누군가가 당신을 이해합니다 라는 말을 하였을 때 저는 불쾌했을 때가 좀 많았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대표적인 예가 있죠. 가난한 생활을 해본 적 없는 부자가 가난한 생활을 한 사람을 이해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참 그 말을 들었을 때 좀 어이없거나 혹은 황당하거나 불쾌하는 반응을 우리는 모두 나타낼 것입니다. 이동할 때는 외제차 롤스로이스 좋은 차를 타면서 밥 먹을 때도 매일매일 레스토랑 귀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한다? 라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 하경이가 너무나도 천재여서 IQ가 200이에요. 200이다 보니까 하경이가 이제 항상 만점을 맞고 결국에 서울대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 하경이가 평소에는 놀고 공부 안 하고 그냥 국영수 그냥 딱 보면 다 외워버리잖아.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도 너무나도 탁월해가지고 그냥 수능 만점을 맞아버리는데 하경이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수험생활 3년의 그 기간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저는 듣고 돌 던질 것 같아요. 바로 짜증날 것 같습니다. 고등부 친구들, 상봉 정도전이라는 사람 한 번쯤은 아실 테고 국사 시간에 재밌게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요 고려 말에 가장 높은 지위의 관리였어요. 이 사람은 고려 말기에 당시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높은 관리로 일반 백성들과 차원이 다른, 급이 다른 사람이었었어요. 그런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주변 동료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이유가 백성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를 자처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고 대변하면 가식적인 것처럼 느껴진 것처럼 아마도 상봉이 백성들의 입장을 대변했던 모습, 그들의 입장에서 때로는 가식적이라고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하면서 이 정치적인 음모로 말미암아 이렇게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 유배 생활을 통해 이 백성들의 삶과 그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가 진짜로 백성을 이해했던 배경에는 유배 생활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는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전라남도 나주 은봉리 백동마을이란 곳이에요. 상봉은 34살 1375년부터 2년간 유배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농민들의 많은 실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답전보라는 글에서는 고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그곳에서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도 피폐하고 비참하다라는 것을 직접 몸소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아침부터 농민들과 같은 삶을 살았고요.
차별받고 아픔을 경험했고 때로는 짐승과 그리고 관리로부터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차별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관리들에게 무시도 받고 조롱도 듣고 거지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백성들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백성을 이해하고 사랑한 그는 결국 1392년 조선왕조 개창을 이렇게 잘 달성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귀족 왕족의 삶은 딴 세상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귀족, 그런 관리가 백성의 삶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였고 그를 잃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 그 쓰라린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유배 생활의 하나의 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구경하면서 승주야, 너의 마음을, 너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단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실까요? 혹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TV를 보듯이 넷플릭스를 보면서 하경이가 저렇게 힘들고 아프네, 눈물 찡찡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넷플릭스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그렇게 감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직접 이 자리에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우리의 아픔과 절망과 고통을 공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친히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9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우리 2022년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원래 최상의 상태로 지어진 하나의 창조물이자 작품이었어요. 원래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굉장히 똑똑하고요, 지혜롭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너무나도 좋은 나머지 정말 탁월한 창조물이었습니다. 최상의 상태로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 시절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항상 뜨겁게 항상 행복하게 이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왕자를 찬탈하려고 했잖아요. 이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요. 유일한 선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내 욕망, 내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죄를 멈출 수 없는 사람들로 변했어요. 우리는요, 내 힘과 능력으로 죄를 멈추는 것을 그만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위치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죄인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심판이지만 대신 죄의 값을 치르는 제사 제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하지만 대신 흠없는 제물을 갖고 와서 그 제물, 그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그 동물을 죽이는 것이죠. 그 동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로워 결국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은요, 제물을 반드시 들고 와야 됐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진짜로 이 제물을, 이 동물을 끌고 이렇게 제사를 지낸 후 우리의 죄, 인간의 죄가 해결되었을까요? 이 동물이, 이 양이 과연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제사를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제사를 구약시대에 드렸다라고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나만을 사랑하는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이 제사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죄의 문제가 도리어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러한 제사들이 양을 죽이고 동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의 향기가 죄를 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신이 직접 이 어둡고 캄캄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9절,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둠이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고 높은 관리가 백성을 이해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가식적인 사랑,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직접 사람들의 절망과 고통 속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장을, 나의 입장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육체의 몸을 입고 직접 내려오신 것이죠. 우리같이 별거 아닌 일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연약한 인간으로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주변에 친구들의 오해로 혹은 뭔가 내가 의도했던 말은 이게 아닌데 친구들이 오해해서 미움받고 상처받았던 적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학교생활하면서 자주 겪습니다. 믿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친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런 친구들에게 배신받고 그리고 아픔과 그리고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고요. 예수님도 가장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어요. 고등부 친구들 매일매일 입시로 고생하고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 갈 때 매일 마을버스, 지하철 타면서 이렇게 졸면서 가고 있고 매일 피곤하고 피곤에 찌든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3년의 입시 생활이 참 너무나도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매일매일 쉼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다.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피곤한 인생,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죽는 날이 언제인지 알고 계셨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이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우울증, 아픔, 고통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세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고 힘들게 하는지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조롱하고 침뱉고 억울하게 정죄할 때 그 고통들,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 예수님께서도 너무나도 잘 경험하셨고 잘 이해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멍하니 지켜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요, 모든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처럼 아파하시고 우리처럼 배고파하시고 우리처럼 지쳐서 쓰러지셨습니다. 직장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사람들의 조롱도 받고 우리처럼 나의 삶처럼 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와 고통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절망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아픔과 절망을 끌어안고 나아간 것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려질 수 없는 예수님이 버려짐으로 절망적으로 외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외침, 그 예수님의 외침이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고 공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영접하지 않고 특히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미웠고 싫어했었죠. 로마 그리스 사람들은 어떠했었을까요?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요, 로마 그리스 사람들인데 이 그리스 로마 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필로소피, 철학이 생각나죠. 우리 친구들 다 배웠을 거예요. 철학이 생각날 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얘기할 때 로고스라는 말을 쓴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요, 이 로고스, 이 요한복음 1장을 읽었을 때 로고스를 이해하는 방식, 그것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이해했냐면 필로소피, 철학자로 이해했어요. 철학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리스와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논증가 혹은 철학자 이런 식으로 이해했었는데요. 오늘날 철학책에 누가 나와요? 철학책에 예수님이 나오죠. 지금 잘 나오고 있죠? 예수님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나오고 있죠. 오늘날 철학책에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인이자 철학자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철학자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평소에는 사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데, 근데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가 뭘 느끼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 생각을 할 때 흔히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은 채 은혜의 하나님만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은혜와 진리를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진리를 빼먹고 은혜만을 생각하는 성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요, 이 진리란 말은 법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이 사라진 채 은혜만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신대학교에서 있는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주 최근에 충격적인, 제가 사진이 없습니다. 죄송해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게이, 중성, 그리고 남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하는 하나의 연극 패러디를 연극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요, 이 연극에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은 남자와 남자끼리 게이끼리 그 짓는 그 죄까지도 사랑함으로 여자와 남자 그리고 여자와 여자끼리 사랑하는 것까지도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 연극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죄까지도 예수님이 그 죄를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선포해 버린 거예요. 은혜만 있으면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다 넘어가잖아요. 은혜만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범죄를 용인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대로 은혜가 없고 진리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지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좀 믿음이 연약한 친구입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걔가 고3 때였었어요. 바로 이제 대학생 되는 새내기 딱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예배를 오는데 조금씩 늦게 오는 거예요.
한 10분, 20분 늦을 때도 있고. 근데 보다 그 늦는 모습을 이렇게 보다 못해 이렇게 학생부 청년 회장이 직접 가가지고 그 지훈이라는 친구를 정죄했어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늦게 올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인데, 하나님과의 시간인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소홀히 여길 수 있느냐라고 그 친구를 정죄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형, 나 교회 떠날래. 나 더 이상 교회 못 다니겠어. 이 친구가 마상을 입은 거겠죠. 여러분들, 교회요, 진리만 있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간단하게 말하면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해서는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라는 것인데, 하나하나 다 지적하고 비판해요. 우리가 만약 그런 공동체에 살아간다면, 은혜가 없고 진리만 있으면 그런 세상은 지옥입니다. 세상은 바로 은혜가 있기보다 진리만이, 법만이 강하게 작용하죠. 진리는요, 죄를 드러내고 폭로하는데 우리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이기도 하죠. 16절, 17절에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진리의 예수님이시면서 은혜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가운데 공의가 없으면 우리 사회는, 우리의 삶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범죄가 끊임없이 용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가운데 우리가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심판만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는 어떠나요? 은혜가 넘치나요? 사실 사람의 마음에는 은혜가 넘칠 수는 없어요. 사랑이 넘칠 수가 없어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 더더욱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렇고 이 사회가 너무나도 메마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12시에, 밤에 12시에 조깅을, 이렇게 러닝을 했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했었는데 제가 도시를 이렇게 싹 돌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없더라고. 1월 1일인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와, 어떻게 1월 1일인데 아무도 없을 수가 있지? 물론 이제 코로나 10시에 그 지침으로 말미암아 없다라는 것을 이해는 하는데 아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도시가 참 어둡구나. 아무도 사람이 없으니까 이 도시가 처량하기 짝이 없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의 사회적 본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없는 곳에 사람은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관계를 맺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행복과 사랑을 경험하기 마련이에요. 사람은요, 관계 속에서 존중받고 사랑받을 때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문학, 드라마, 넷플릭스의 모든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람의 존재 이유가 사랑받고 사랑 주는 것이 사람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 밤에 돌아다녔을 때 사람이 없으니까 횡령하기, 사랑이 없기 짝이 없다라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이 도시 속에는요, 사랑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요,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자신의 행복과 자기의 나사랑만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애를 추구하고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 사회는 어떨까요? 그 사회는요, 결국엔 멸망할 것이에요. 인류는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기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류가 멸망하는 이유, 내 사랑으로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에 귀결이 되어 있어요. 내 행복만을 추구할 때, 그것이 극단화되었을 때 인류는 멸망할 것입니다. 소련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경험하며 책을 집필했던 솔제니친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인간이 행복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말, 그거 잘못된 것이다, 아니란 것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요, 사실 인간의 행복, 내 행복,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인간은요,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그 기쁨, 하나님과의 사귐,
그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행복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인간이 행복이 주 목적이 되면 어떻게 변하죠? 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갈 거야. 나 행복만을 위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대표적으로 떠오른 사람이 혹시 팬 죄송해요. 호날두 팬 죄송해요. 호날두였어요. 호날두가 자기애가 엄청 강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와가지고 어땠었어요? 노쇼 했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경기를 도망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자기애가 너무나도 강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경기장에 온 사람들 다 어떻게 했어요? 불행했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행복하라고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귐과 그 기쁨으로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들과 같이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참된 행복,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 어떻죠? 제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 모든 곳은요, 삭막한 도시로 변하는 것이고요, 사람이 점차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애는 곧 주변 사람들을 강하면 강할수록 죽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은요, 자기의 행복, 자기애만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는 그런 삶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매일매일 사귀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함으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예수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쏟기보다, 예수님과의 그 10분의 시간을 예수님께 드리기보다 우리 친구들에게, 주변 이 지인들에게 10분을 쓰는 것은 쉽게 쓰면서 예수님에게 10분 쓰는 것은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할교는 우리 2022년의 한 해가 매일매일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매일매일 주님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우리가 그 창조 목적에 맞게 나의 행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된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 목적에 힘입어 최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사랑이라는 곡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그 음을 이렇게 처음 들어보신 친구들을 위해 PPT를 준비했습니다.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며 이 시간 찬양함으로 나갑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짐승과 같은 그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통과 절망적인 삶을 보시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떠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이탈해서 가출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방구석에 둔 채, 예수님을 방구석에 멀리 둔 채 살아갈 때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 시간 결단하기를 소망하기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십자가의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무시하고 등한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주신 은혜에 반응하여 매일매일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나의 삶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도 멀리 떠나 있을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우리가 짐승과 같은 죄악된 삶을 걸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며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그 고통을 계속해서 공감하시고 이해하셨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힘입어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때로는 대화의 단절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대화의 단절에서 벗어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화평교회 고등부 친구들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집을 허물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을 가출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된 그 모든 죄의 습관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멀리하는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입어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오니 우리가 매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의 시작이 사람과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그 삶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함으로, 또한 우리가 매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절실히 깨달음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며 다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학교에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그리고 나의 감정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삶 가운데 내려오시고 우리 삶을 공감해 주시고 직접 경험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그런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붙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가 형통한 길, 그리고 믿음의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2022년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우리들의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 품 안에서 2022년 기본으로 돌아가므로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